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아멘. 오늘은 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열심이라는 말은 그 단어를 들을 때 느껴지는 것처럼 참 멋지고 좋은 말이죠. 국어사전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하여 골똘하게 힘씀 또는 그런 마음. 이 땅 가운데 살아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적용되는 말이 바로 열심입니다. 열심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고, 열심이지 않으면 더 낫고 좋은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열심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에디슨은 발명에 대한 열심으로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전화기와 축음기, 또 백열전구 등을 발명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줬죠. 그의 열심으로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종도양은 백성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던 왕입니다. 백성들이 한자를 배우지 못해 자신의 뜻을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겨 누구나 쉽게 익혀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집현전 학자들과 열심을 다하여 또한 한글을 창제하였습니다. 한글의 과학적인 원리, 아름다움과 예술성은 전 세계 언어학자들과 역사학자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 시작이 세종대왕의 열심이었고, 세종대왕의 열심으로 인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영화에 대한 그의 열심은 대중들이 영화를 더 깊이 몰입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막대한 돈을 들여 만든 대작, 이런 의미의 블록버스터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또 영화에 대한 그의 열심은 디지털 특수효과 시대로 대전환을 시켰고, 현장감 넘치는 연출 기법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영화에 대한 그의 열심은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드림웍스 스튜디오라는 그러한 단체를 또 창립하여 수많은 애니메이션과 영화를 제작하지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분인데요. 전태일 열사는 자신도 청계천 평화시장의 재단사로 일하면서 하루 14시간 이상 먼지구덩이에서 일하며 병들어가는, 그러니까 어린 여성 노동자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저기 가로쳐지고 시다라고 이렇게 써있죠. 그들의 불합리한 환경을 바꾸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공부합니다. 그의 열심은 동료 재단사들과 함께 바보회를 조직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또 노동청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죠. 하지만 당국의 방관과 사측의 탄압으로 번번이 벽에 부딪히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22세의 나이에 스스로 몸을 살라 고발합니다. 그의 열심은 한국 현대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의 불씨가 되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던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일깨워주어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얼굴이죠. 그 다음 얼굴은 마르틴 루터입니다. 신앙에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당시 카톨릭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위에 맞서 싸웠죠. 불굴의 노력으로 이들의 부패를 만천하에 드러냅니다. 오랫동안 간과되어 온 진리, 곧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는다는 진리를 담대하게 설교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쏟아지는 출교, 파문과 저주의 위협을 무릅쓰고 또 생명의 위협까지 무릅쓰고 이렇게 바른 진리를 선포하지요. 보름스 의회로 나아가 그의 주장을 그만 포기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 보름스 의사당 지붕의 모든 타일마다 마귀가 덕지덕지 붙어서 나를 공격한다 해도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계속 이 길을 갈 것입니다 라며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참된 신앙의 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분은 토머스 크랜머라는 영국의 유명한 대주교이자 종교개혁가입니다.
근데 이분의 열심도 상당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개신교를 탄압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개신교로 이렇게 돌아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강요와 또 회유 공작으로 견딜 수 없는 정신적 압박에 시달리다가 개신교 믿음을 버린다라는 믿음 철회서에 서명을 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다시 개신교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해야 했기 때문에 이내 화형을 당해 순교하게 되죠. 근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 화형을 당하면서 아 부끄러운 손이여 이렇게 말과 함께 자신의 오른손을 제일 먼저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가 연약했을 때 자신의 입장을 철회한다는 문서에 서명했던 부끄러웠던 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일 먼저 불태워버린 겁니다. 이것이 이분의 열심입니다. 또 다른 열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 대화재 때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황제가 도시를 새로 짓고 시를 읊기 위해 일부러 불을 질렀다, 이런 소문과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화재의 주범으로 지정하여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향한 그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기독교인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씌운 뒤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고 굶주린 개들에게 찢겨 죽게 만듭니다. 또 그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거나 기둥에 묶은 후에 몸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불을 붙여서 네로의 황실과 정원을 밝히는 등불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도 상당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히틀러죠. 이 히틀러도 열심이 상당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보여준 열심이 무엇입니까? 역사상 가장 파괴적이고 비극적인 결과를 낳은 잘못된 신념과 집착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왜곡된 인종주의, 자신의 종족인 아리안족의 우월성을 증명한다는 명목하에 유대인, 롬족, 장애인 등 약 600만 명 이상을 국가적 행정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집단 학살합니다. 더 나아가 제2차 세계대전을 감행하죠. 자신의 민족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한 그의 엄청난 열심의 결과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열심이란 말은 이 땅 가운데 살아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적용되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열심이란 건요, 방금 몇 가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또 이 예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동전에 앞뒤와 같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존재하듯 이 열심이라는 것도 선한 동기와 결과를 낳는 열심이 있다면 악한 동기와 악한 결과를 낳는 그러한 열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느 쪽의 열심에 서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빛, 선 이쪽에 있는 열심입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또 시편의 여러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빛을 비춰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과 계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빛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는 그 빛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은 빛이 비춰지고 선한 곳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정사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노란 글씨로 열심은,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키나입니다. 이 뜻은 열심 그리고 질투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희한한 광경이긴 하지만
성경은요, 열심과 질투를 동일하게 봅니다. 일반적으로 질투라는 개념은 되게 부정적일 때 사용을 하죠. 성경에도 질투를 부정적으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 질투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관련될 때는 무조건 이 질투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여기서 사용되는 질투는요, 방금 앞서 이사야 9장 7절에서 사용된 열심과 히브리어가 똑같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질투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맹렬한 보호라는 사전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불처럼 맹렬한 보호하심, 불타오르는 보호 본능,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해 하나님과 관련돼서 사용되는 질투는 부정적인 의미의 질투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뜨겁게 보호하고 사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열심을 다해 보호하고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와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될 때에는 질투와 열심이 동일한 단어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시나 봐요? 네, 또 얘기해 드려야 되나? 네, 질투가 이 구약 성경에서 열심과 동일한 단어인데 왜 동일하느냐? 하나님과 관계되었을 때만 질투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만큼 우리에게 보호하시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만큼 열심을 다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즉 약속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불타오르는 질투,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의 질투, 그 열심을 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은요 절대로 혼자 하지 않습니다. 언약 상대인 당사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전적으로 사랑하시며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복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큰 나라의 왕과 작은 나라의 왕 사이에 맺어지던 종주권 조약과도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이제 안타까운 역사 속에서 다른 나라와 그런 관계를 맺을 때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관계가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기 백성의 사랑과 충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앞에 말을 잘못했는데 우리가 과거에 일본과 맺었던 그런 언약, 종주권의 이런 언약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 이 하나님과 백성이 맺는 종주권의 그 언약은요, 조약은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언약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신실하심을 베푸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하나님의 질투는 지극히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칭송받을 만한 열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완전하고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시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시더라도 반드시 되돌려 놓고야 마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그 관계가
유지되고 싶으신 것입니다. 다른 것에 눈 돌리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로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 내가 불같이 뜨겁게 타오른다,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열심을 다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부관계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령 아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이제 서서히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데 그 남편이 이걸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부부는요, 정상적인 부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를 지켜야죠. 아내의 마음을 지키고 나를 더욱더 사랑하도록, 또 내가 그 아내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 쏟아야죠. 그 부부의 약속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 있더라도, 물론 다른 상대편 남자의 생명을 뺏으면 안 됩니다. 아내를 향해 폭력을 사용해서도 안 되죠. 그러한 범위 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 상황을 바로잡는 게 바로 남편의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질투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열심입니다.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뜨겁게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은 잘못되어 있는 언약 관계를 바로잡아 놓으셔야 하는 겁니다. 절대로 내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또한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않도록, 이 언약 관계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놓으시려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은 열정적으로 자기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와 깊이 연결하십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는 말씀은요, 자기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자기 맹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서 열심을 다해 보호한다, 열심을 다해 사랑을 부어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이 일을 마칠 때까지 결코 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크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은요, 며칠 확 뜨거웠다가 금세 식는 그러한 열심이 아니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열심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9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불처럼 맹렬하게 보호하고 불타오르는 사랑을 담고 있는 긍정적 의미의 질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요, 언약을 통해 부부가 된 관계를 끝까지 지켜내시고 깨뜨리지 않으시려는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이실까? 그 이유는요, 너무 단순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질투가 나시겠습니까? 근데 그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들을 미워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른 우상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얼마나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창세 이전부터의 계획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며 또한 놀랍다라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열심은 지속적이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기까지 행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열심을 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열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 속에 살게 하시기 위해 열심을 내셨으니 우리가 다른 것들에게 마음 뺏기지 않도록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열심을 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기쁨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열심을 내셨으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열심을 내며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요, 우리의 열심은 활활 타오를 때도 있지만 불씨만 남은 것처럼 약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열심히 약해져 있을 때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요. 왜냐하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너무너무 쉽게 사그러들고 우리가 이렇게 약해져 있는가? 그 이유는 우리는 너무 게으릅니다. 세상을 향한 욕구가 끊임없으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등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사그러들기 때문입니다. 안 게으르신 분 계십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만이 게으르지 않는 증거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헌신과 순종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행위들이 한순간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지속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요. 우린 절대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세상을 향한 욕구도 끊임이 없죠. 주식이 오르면 기쁘고 주식이 떨어지면 죽상이고, 내가 건물을 구입했을 때 내가 어떠한 경제적인 이득과 어떤 내 수준을 높여놨을 때 행복하지만 그 목표치에 가지 못하면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 집사님은 저 아파트에 사는데, 저 권사님은 저런 차를 타는데. 여러분, 우리 비교하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비교한다라는 것은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다라는 건 우리의 열심이 사그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잘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우리의 열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열심은 언약에 대한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사랑과 충성과 복종의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이어지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과 같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열심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아는 증거를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일을 위해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은요, 단순히 예배 시간에 눈물을 쏟고 땀을 내는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만 모든 것을 쏟아붓고 월요일부터 세상 속에서만 살아가는 그러한 열심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우리의 삶 전체를 끌고 가는 힘이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입니다. 또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거룩한 그러한 불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무엇인지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이고 바울 사도가 사람들을 위해 열심을 낸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부부로서 언약을 맺게 하시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을 내셨던 것이죠. 바울 사도도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 위에 서게 하는 것, 바로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을 위해 하나님은 열심을 내셨고 바울 사도도 열심을 내었으며 바로 우리도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입니다. 핵심은 바로 제일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써 언약을 완성시키는 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열심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을 내신 것입니다. 마귀에게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언약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 먼저 열심을 내어야 되고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또한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열심을 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는 이유가 믿음을 얻는 것만을 목표 삼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다 이루었도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다음 알아서 잘 살라고 내버려 두십니까? 이제 너 예수 믿으니까 이제 알아서 잘 살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절대 안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성화의 삶으로 매 순간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지요. 하나님의 열심은요, 우리가 믿는 그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바라시고 그 일을 열심으로 행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지낸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고 그래 이제 난 다 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초 위에 우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를 더 알기 원하고 더 깊이 알기를 원하며 주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심을 내야 될까요? 바로 구원을 얻은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믿음을 위해 열심을 계속해서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을 실족해 드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 매순간 묵상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며 은혜의 수단인 성례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열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은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져야만 그 다음의 단계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라는 건 이런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그 다음 열심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온전치 못하는데 어떻게 열심을 낼 수 있습니까? 만약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할 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게 될 것입니다. 바르지 못한 동기로 열심을 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모범에 부합되는 그러한 열심을 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인애와 사랑이 없습니다. 겸손은 더더욱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큰 문제는요, 자신의 열심을 우상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떤 것이 오류이며 잘못된 것인지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으니 내가 하는 것이 내 믿음과 신앙과 열심으로 인해서 다 옳다고 여기며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 버립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낸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불편함을 주는 행위라면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열심밖에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작년에 말씀 사경회 때 오셨던 김영익 목사님의 참신앙과 거짓신앙이라는 책을 보면요, 방금 말씀드린 열심을 참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목사님의 그 내용, 그리고 그걸 주제들을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제이시 라일 목사님도 이러한 열심 있는 사람들을 향해 열심을 우상시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열심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 안에서 바로 잡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바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더욱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엎드려야죠.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입니까? 혹 하나님께 욕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해가 된다면 우리는 그러한 열심을 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열심,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며 그 말씀에 겸손하게 나를 엎드리는 것, 나의 열심을 자랑 삼지 않고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열심이고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우리의 열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열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한쪽은 어둡고 악하며 한쪽은 빛이 가득하고 선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선하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도 빛이 비춰지고 선한 열심을 내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열심을 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또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어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져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는 은혜의 수단을 벗어나지 않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웃사랑과 복음 증거라는 다음 과정을 바르게 밟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열심을 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진정 아름다운 열심입니다. 한쪽만 우리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한쪽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열심을 내는 것은 그 또한 아름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지, 쌍방간의 열심이 조화롭게 만나는 그 지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바로 믿음, 그 구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열심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아름다운 열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또 그 사랑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인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는 은혜의 수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절대로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않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열심으로 또 그렇게 하나 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